아주 행복해지는 것이 연불스윙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의 그 체험담을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었는데 왜 단지 내가 좋은 체험을,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했다고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증이 생기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조금만 수행해도 뭔가를 보이는 사람도 있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스스로를 닥달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있었는가, 이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수행의 목적은 내면의 체험을 갖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을 행복하게, 아주 절대적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수행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그걸 뭘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공부를 잘하게 되면 머리도 좋아지고 아주 지혜도 출중해지고 뭐 사물을 판단하는 것도 우수해지고 살아가는데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높은 극락세계의 경지에 이르고도 늘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겠습니까? 기껏해야 성자는 성자인데 불행한 성자라면 저는 그거 되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이 사람 말했어요. 그렇잖아요. 불행한 성자가 돼서 뭐 하겠습니까? 문제에 대한 해답을, 그것이 나에게 문제였구나 하는 답을 찾았을 때 나는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 사물을 대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사물에 대한 아름다움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나쁜 일도 그렇고 좋은 일도 그렇고 작은 일도 그렇고 큰 일도 그렇고 어떠한 일이든 간에 신의 축복이며 영적 개발에 관한 가르침의 근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점점 이 놀라운 불국토의 부처님의 모든 안배에 감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도 하나하나가 다 축복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감사하게 되고 또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냉철하고 지혜롭게 변했다는 것을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매사가. 때로는 불평을 하면서 스승님이 왜 나에게서 어떤 걸 빼앗아 갔나고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스승님이 나를 처음에는 뭔가를 잘 보이게 하다가 이런 걸 다 뺏어 가셨을까, 이렇게 의심도 했다, 이런 얘기를 말하죠. 이 사람이 의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성장하고 진보할 수 있는 길을 항상 나에게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런 의심을 거쳐서 그걸 아주 거기에 대해서 명상을 오랫동안 하고 심사숙고하고 오랫동안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고 문제는 다 어디 있어요? 스승한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또 불국토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모든 문제는 다 나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모든 답은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매 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그렇잖아요. 매 순간순간마다의 이 전해지는 이 진리의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또 스승이 아무리 육체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언제나 우리를 도우며 진정시키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사람은 이런 걸 깨달아서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했더니 이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거나 욕을 하거나 어떻게 뒤에서 험담을 하거나 혹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전혀 의존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대로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각과 사람들을 모두 부처님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의 여러 가지 결점을 하나하나 뜯어서 다 고치도록 노력했으며 최고의 진화를 염불로 찾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항상 절감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상당히 잠잘 때도, 잠속에 들어가기 전에도, 잠에서 잠시 깨더라도 항상 바로 발딱 일어나서 정지하고 앉아서 염불로 들어가는, 아무리 몸이 괴로워도 발딱 일어나서 딱 염불에 집중하고 있는 자신이 된 상태가 됐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는 염불을 시작한 이후로 내 안에 아주 평온하고 개성적이며 아름답고 매력적인 자성불이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했어요. 가끔씩 빛으로 보이고 소리로도 들려주시고 진동으로도 나를 깨우쳐 주시는 그분, 그 진정한 나의 진화를 어렴풋이나마 항상 그 존재를, 낌새를 알아채게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깊이 감사하게 됐어요. 갑자기 나는 느긋해졌어요. 그리고 항상 마음이 평화롭고 불평분만이 줄어들었고 주변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저 산속에 있으나 시장 바닥에 있으나 가정 속에 있으나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거나 먹거나 또 아름다운 도반들과 같이 있거나 별로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적인 괴로움은 있죠. 이렇게 고기를 아주 구워가지고 먹는 그런 식당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정말로 괴롭죠. 마음이 실제로 가서 옷을 다 빨고 목욕을 싹 해도 그 냄새가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괴롭기는 하지만 그런 거 위에는 마음 정신적으로나 이런 데서는 집착을 하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벗어난 느낌, 이 벗어난 느낌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해탈과 비슷한 거죠. 해탈, 완벽하게 해탈한 거하고 어느 정도 벗어난 느낌을 가졌겠다, 이런 동시에 사람들에게 아주 가깝게 다가간 느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런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아직은 본인 스스로 생각해도 균형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점차 완전해지고 점차 부처님을 닮아가고 부처님과 같이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말을 하게 되고 부처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변하게 됐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세상은 참 아름답게 보인다고 합니다. 돌멩이 하나에도 존경심이 생기고 개미 한 마리에도 생명의 존귀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죠. 사람마다 전부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푸른 선글라스를 낀 사람은 세상이 푸르게 보이는 것처럼 또 붉은 안경을 쓴 사람은 세상이 전부 붉게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각을 항상 불평불만하고 분석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을 항상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판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눈에는 세상이 모든 게 다 불평불만의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가, 왜 저 홍명보 감독은 왜 저런 일을 했는가, 무슨 축구협회 회장과 배드민턴협회 회장 이런 걸 저렇게 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따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만 보면 눈이 밝아가지고 그걸 찾아서 그걸 말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만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진리를 찾거나 더 높은 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재미가 없어지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더 높은 세계 극락정토의 그 아름다운 그 광경을 떠올리기도 하고 부처님의 모습을 진짜 살아 계시는 부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연불을 한다거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데 더 집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